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계속 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가장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확산이 크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 예전에는 어느 곳 한두 곳의 클러스터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다면 요즘은 일상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본 뉴스에는 지난 주간에 법무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법무부도 잠깐 폐쇄가 됐고 금감원도 확진자가 나와서 금감원 본원도 폐쇄가 됐다, 이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퍼졌다, 박쥐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어떤 이유든 사람이 만들었든 자연에서 발생했든 이것 자체는 자연의 재앙, 환경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자연과 환경의 재앙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금 이러한 것들은 피조물이 고통하고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피조물, 제가 오늘 설교 중에 피조물이라는 말도 할 것이고 자연이라는 말도 할 것이고 환경이라는 말도 쓸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그냥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조물은, 이 자연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신음하고 재앙을 내뿜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제역 혹은 돼지열병, 이전에는 광우병,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인간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방목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키우지 않고 가두어두면서 영향을 주고 그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생겨나는 질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산소를 공급한다고 하는 아마존의 열대림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많은 땅이 황폐화되어져 가고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속도라면 지금부터 한 6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즐겨 먹는 커피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커피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커피종이 멸종된다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75%의 종이 60년에서 100년 이내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글을 봤습니다. 물론 이건 경고의 글은 언제나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심각하게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탐욕,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탐욕과 불의를 거듭하며 살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그냥 인간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문제이기도 하고 피조물의 문제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피조물은, 자연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그것은 성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말미암아서 자연이 겪고 있는, 이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고난, 성도의 고난과 피조물의 고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17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은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되어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우리는 이제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로 각색되어서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거지 톰과 왕자 에드워드가 어느 날 한날 한시에 태어났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죠. 서로의 옷을 바꿔 입으면서 거지 톰이 왕자가 되고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시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지 톰이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왕자가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왕자로서의 예법을 배워본 적이 없고 왕자로서의 예법이라는 게 그 톰에게 있어서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왜 저렇게 굳이 해야만 하는가 답답하게 그지없는 것들이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자로서의 예법을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배워가는 시간이 톰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겪고 나서 그는 왕자다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합당한 고난, 그에 합당한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억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조용하시네요. 일부 예배 때도 조용하셨는데 속으로는 다 이걸 하지만 이걸 갖고 싶다고 하면 괜히 좀 이상할까 봐 조용하시겠죠. 누가 봐도 100만 원보다는 100억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걸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100만 원과 그리고 나중에 얻게 될 100억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얻게 될 100억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100만 원이 더 커 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장차 오게 될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장차 오게 될 영광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은 제가 돈으로 환산된 거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100만 원짜리 고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만 원짜리 고난입니다. 근데 나중에 오게 될 영광은 100억짜리 영광입니다. 아니 100억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 불가한 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광을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목 빠지게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앞에서 구제역 혹은 뭐 조류독감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돼지열병. 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때문에 그 동물이 이제 살처분이 되는데 지난 10년간 몇 마리의 동물이 살처분된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 10년간 살처분하는 데 들어간 돈이 7조가 들어갔고요. 동물은 7천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살처분이 뭔지 아시죠? 살아있는 동물을 땅에다 그대로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매립할, 묻을 땅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묻을 데가 없는 겁니다. 더더구나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땅이 그 살처분된 동물들 때문에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처분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살아있는 동물을 묻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여러분 기사를 검색해 보십시오.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못 견뎌서. 그러니까 그냥 이 동물들이 죽고 병에 걸려서 죽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사람에게 그대로 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뿐 아니죠. 지금 한참 기사가 뜨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바다에 방류하면 그 바다가 오염되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다 생태계는 그 소식을 들었다면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수산물들이 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들이 언제 우리 식탁에 오를지 모르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자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관리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인간이 죄에 굴복하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함께 파괴되어 버립니다. 저주받게 되는 거죠.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17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아무런 잘못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땅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지은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잘못 때문에 피조물이 이렇게 저주받고 허무한 데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 우리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사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 안에 오직 굴복하시는 이라는 말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소망 중에 굴복하시는 이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8장 20절 맨 뒷부분에 그러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회복시킬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연은 허무한 데 굴복되었고 저주 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자연 만물은 끊임없이 재생하려고 회복하려고 지금도 노력합니다. 그냥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 그 자연은 자기가 회복하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자연 만물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키워내서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연 만물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자연 만물도 똑같이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와 함께 피조물은 탄식하고 고통 겪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자연과 인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연대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자연이 신음하고 있으면 인류도 고통받고 인류도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인간의 소리인 겁니다. 근데 이 신음소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20절인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뭐와 같냐면 적절한 비유가 이거 같습니다. 아이를 가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하는 그 순간 그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내뱉는 고통과 신음의 소리, 그건 분명히 아픈 소리고 고통이고 신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 후에 주어지는 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신음소리는 절망의 소리가 아닌 겁니다. 소망이 있는 소리, 소망이 있는 고통입니다. 분명히 고통이지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과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모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오시지 못한 권사님들이 몇 분 보이십니다. 빈자리가 느껴지는데 고통이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건강해질 수 있는 기대와 소망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소망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회복이 우리만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우리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이들까지도 회복시키는, 다른 이들에게도 필요한 회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 다른 이들도, 그 다른 존재들도, 피조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수많은 피조물의 자연의 그 기다림과 고대에 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15절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양자로 입양됐는데 여기 또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입양되었습니다. 근데 그 입양은 법적인 입양입니다. 법적으로 입양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5절의 양자의 영은 입양, 법적인 양자를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의 양자될 것은 우리의 몸의 속량, 몸의 구속, 즉 몸에 부활되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피조물이 우리를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전보다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았고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를 불같이 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화를 좀 덜 내고, 옛날에는 내가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웠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무뎌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그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몸의 부활, 몸의 속량을 이루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 25절 말씀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매일 저녁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곳곳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환경미화원들이죠. 하루 걸러 하루씩 오시지만 매일 저녁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곳곳을 누빕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우리 집 앞에 붙은 쓰레기를 치워줍니다. 깨끗해지죠. 근데 그 쓰레기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그걸 갖다가 이 대로변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12시 정도 되면 대로변에 쓰레기가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분명히 내 집 앞에서는 치워졌지만 대로변 앞에 그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여 있는 쓰레기가 또 그날 밤이 지나가면 다음날 아침 새벽에 보면 또 하나도 다 없습니다. 큰 쓰레기차가 와서 그걸 다 싣고 가죠. 그러면 그 쓰레기가 사라졌느냐? 우리 눈앞에서는 사라졌지만 어딘가로 이동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매립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와 인간과 자연은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쓰레기는 안 보이는 것으로 치워졌지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매립된 그곳에 땅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지하수와 땅을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쓰레기 시멘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멘트를 만드는데 그 산업 폐기물을 비롯해서 쓰레기를 갈아가지고 시멘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쓰레기로 만들지 않는 시멘트도 있습니다. 근데 좀 비싸다고 해요. 근데 싼 시멘트를 쓰레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멘트는 우리의 집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즉 쓰레기가 우리가 버렸던 쓰레기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스란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오폐수들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죠. 이 수산물들은 금방 바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식탁에 있는 생선으로 또 해산물들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것들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지금 말씀 묵상,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자연 만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신음소리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자연 만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기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연 만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연 만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건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의 신음소리, 누군가의 고통소리에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 열어 들어야만 할 겁니다. 자연 만물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 고통을 듣는다는 게 그렇다 우리 모두가 무슨 환경운동을 하고 생태운동을 하는데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픔을 알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는 거죠. 주보에 사진이 실린 것처럼 어제 화분들에 다시 꽃을 심었습니다. 그 김기수 집사님이 어제 그 꽃을 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꽃 심기 전에 그 화분들의 그 마른 땅들을 흙들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고 그래도 그 땅에는 생명이 없는 그냥 마른 데였는데 꽃이 심어지자
갑자기 그 화분이 생명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 같다고. 큰 건 아닙니다. 지구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그 화분 안에 있는 그 땅에는 죽어있던 그 땅에 생명이 없는 그 땅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내려가서 보십시오. 화분들이 다 예뻐졌습니다. 똑같은 화분이지만 생명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예뻐진 겁니다. 화분이라는 작은 공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작은 공간이 그 공간이 어디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동네가 되었든 만나는 이웃들이 되었든 혹은 내 집 앞 화단이 되었든 그곳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평화를, 거기에 회복을,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바이러스가 또 미세먼지와 황사가 여전히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꿈꿀 수 있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생명을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